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 소망 없이 그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참 안타깝고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과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그럴수록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이 계속 움직일수록 계속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자기 노력과 자기 애씀으로 그렇게 할수록 걱정과 불안들 그리고 염려거리가 그 삶을 옥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영생은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주어지는 겁니까? 지금 있는 겁니까? 지금 있는 거죠. 영생이 뭡니까? 오래오래 사는 걸 영생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영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땅에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기 안에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하게 확인하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아주 어릴 때는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확신을 못하고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걸 알게 되느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분명해질 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에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귀한 특권인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통해서, 즉 사도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얘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와 더불어서 그 진정한 감사는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누가 전한 복음이요?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들음으로써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특징이죠. 그래서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래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휴머니즘을 얘기하지만은, 인류애를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죠. 자, 이렇게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도 생기고 거기에 따른 모든 필요한 깨달음과 그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전에 약했던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어서 14절에서 그를 가르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만은 우리가 물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확신에 관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밀리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해집니다. 태도에서, 말에서, 모든 면에서 담대해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어떤 거예요? 이런 담대함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겁나지 않아요. 무슨 객기를 부립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뭐가 겁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겁내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죠. 죽음이 두려우니까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자기의 삶을 확보하려고, 자기의 삶의 안녕을 보장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것은 곧 다르게 얘기하자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근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돈이 무섭기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섭기를 하겠습니까? 세상 권력이 무섭기를 하겠습니까? 나를 옥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과 상황들이 무섭겠습니까? 물론 어려움들 겪을 때 힘들죠. 힘들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걸 알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결국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런 상황들과 조건 속에 다윗이 그런 삶을, 일생을 점철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늘 고백했던 그 두려움들이 엄습해 오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가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담대함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담대함의 근거가 뭡니까? 나의 어떤 도덕적 삶의 어떤 청렴함? 아니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담대함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나는 아니지만 누가? 예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거죠. 그 근거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성경 몇 군데 찾을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갈피해 두시고 몇 군데 찾아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 그 안에서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담력이라는 거예요. 그 담력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속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고 경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 감사를 드리고 또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헌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요, 찬송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헌상이 있습니다. 뭐 보통 헌금이라고 합니다만은 헌상이라는 의미가 더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 올려드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찬송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다는 그 헌상마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해서 나간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가 설령 양심의 가책을 받는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죄를 많이 짓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고, 또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또 뭐라고 할까요? 보장이라고 할까요?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로 넘겨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으로 넘겨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뭘 말할까요? 은혜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보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자들이 그 허락된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요, 도우심을 얻기 위해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보좌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여러분 그 법궤를 보면 법궤 그 위에 뭐가 있죠? 시은좌 또는 시은소라는 게 있죠.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만다를 담은 항아리, 뭐 그 정도로 얘기하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세 가지가 상징하는 건 뭐죠? 인간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하자면은 십계명의 두 돌파는 뭘 얘기합니까? 그 돌파는 몇 번째 돌파입니까? 두 번째 돌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그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이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 두 번째 돌판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아론의 성난 지팡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권위의 도전. 이 아론만이 내가 세운 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싹을 나게 하신 것으로 증거하셨죠. 또 하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만나는 뭡니까?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힘 있는 자들이 먹는 음식. 그게 천사들 얘기하는데, 배고프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럼 먹어봐라. 내려주신 것이 만납니다.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증거, 그거로 내려주신 것이 만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시恩좌, 시恩사,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너희들의 생명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래서 누구 의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해서예요. 자기의 어떠함, 아니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잘 순종했습니다. 기쁘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평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주간 동안 또 죄를 지었나요? 미끄러졌나요? 양심에 갇히게 되는 죄를 많이 지었나요? 그것 때문에 못 나간다고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못 나간대.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걸 다시 말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는데,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종교심 가지고, 보통 자연인들도 갖고 있는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무턱대고 믿습니다가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시니,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절대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그야말로 티끌 같은 존재들이다.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한 범죄한 피조물이요, 반역한 죄인들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다 흙이다. 그런 티끌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앞에 그런 우매한 인간이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조건. 네, 그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자, 그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보여주셨죠. 늘 그렇게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그렇게 하셨지만, 자,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자녀인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받는 은혜의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방법입니다.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너희 뜻을 구하라고 된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항상 뭘 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걸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그게 먼저가 아니고 뭘 구해야 되냐?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기도도 사실상 정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기도도 있고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결국은 자기 뜻, 자기 욕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예? 내가 사업하는 거, 내가 하는 일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런 유의 기도를 드리죠. 100일 기도라는 것도 거기서 나온 것들이고 1000번제라는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다 오염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기도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작정마저도 내 뜻이 굴복되어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저도 작정기도 했죠. 왜 안 해요? 하죠.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작정기도 하잖아요. 작정기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동기와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뜻을 꺾는 거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배제하는 거고, 거기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것을 소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 아주 독특하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 어릴 때는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십니다. 어릴 때는 그래요. 어릴 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 또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면 그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왜? 그 수준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도 목적도 아닌 거예요. 궁극적인 건 뭐냐? 오늘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이라고 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복된 기도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선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 성경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을 생활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는 그런 확신과 담대한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권의 그 뒤에 근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믿고 또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어린아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배워나가면서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냐,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무언가라는 것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 오전에 성경 공부하던 거 지금 중단했는데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너무 형식적으로 이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다 아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귀한 걸 모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캐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쌓아가고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다 아는 거다 생각하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안 되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배우면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그 삶의 어떤 과정에서 또 그런 의미에서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결과적인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냐? 바로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뭐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내가 강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뭐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떠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잘 아는 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뜻을 구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내 삶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그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들이 다 각기 다를 터인데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들 앞에서 그 어떻게 알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생각 가지고 내 계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상황이나 어느 조건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할 때는 그 기본적인 존재는 공통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욕심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 판단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맡겨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결과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또 그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이 뜬금없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나와서 어떤 정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전제는 누구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그러냐?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한국 교회 참 많아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다 그런 줄 믿습니다만은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출석하고 교회 등록하고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들이 바로 종교적인 자기 열심을 가지고 구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기도들이에요. 근데 거기 많이들 속죠. 그리고 기도 응답 없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1,000번제도 드리고 100일 작정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느냐?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그럼 벌써 기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요, 애들이 한번 과자를 사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과자를. 근데 저를 몰랐죠. 알면 안 사줬을 텐데 애들이 좋아하니까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제가 들어갈 때마다 이제 아빠 온다 그러면서 뛰어나오는데 내 녀석이 이제 다 이게 보면은 처음에는 아빠 그러더만 나중에는 제 손을 보는 거예요. 제 손을. 까만 비닐봉지 안에 담겨있는 과자. 그러니까 아빠 자체를 좋아하거나 아빠 자체를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뭐가 좋은 거예요. 그 손에 들려져 있는 봉지 속에 있는 과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분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하게 배우고 자라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자녀의 본분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 이런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보편적으로 허락된 것인데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그것은 뭐냐? 모든 신자들에게 보편적으로 허락된 일이고 보편적인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뭐냐? 게을러서 그러죠. 게으르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약함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 되지 마시고요.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구할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자녀된 사람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가 전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뭘 상고했다고 합니까?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거든요. 아, 과연 이것이 맞느냐? 뭐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를 얘기하는데, 야, 구약에 예언되었고 계시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분이시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정말 그러냐?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가르친다,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친다라고 하니까 과연 그런 거냐? 성경을 상고했다는 구약 성경을 상고한 거죠. 그래서 그걸 뭘 발견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구약에 계시된 것들을 짜 맞춰 보는 거예요. 아,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 먼저 보는 게 아니고요, 신약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열리는 거죠. 설명서를 먼저 보고 나중에 그림을 보면 이해하듯이, 설명서가 신약 성경이거든요. 특히 요한복음이요.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를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 읽고 그렇게 쭉 읽어 나가다가 나중에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확 보이는 거죠.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지켜나가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매일 그 생활에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라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따라서 주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요, 기본적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꾸리꾸리하면요 담대하지 못해요. 그죠? 내가 뭔가 자신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보통 걸 하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 명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분명하게 알고 어떤 문제를 대처할 때는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특성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담대한 거죠.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 뜻을 접어놓는 거야. 내 뜻 접어놓고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사심없이 그렇게 구할 때는요 담대하게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기쁘게 100% 들어주십니다. 찌려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고. 진짜 그런가 하고 진짜 그러한가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근데 내가 내 욕심 섞어가지고 하잖아요. 벌써 기도할 때 내 마음 자세가 달라요. 내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자,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이것은 또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효력을 주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언제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그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장차 강림하실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지느냐, 그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연연하거나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장차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심판날은 공포나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날이고 담대히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두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시한부 종말론을 많이 강조를 해요. 사람 공포심을 조장을 해서요. 뭐 직장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한 곳에 하얀 옷 입고 모여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하고 말이죠. 광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세상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종말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종말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이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죠.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계명대로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심판날에 담대하게 나갈 것이냐? 그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에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두려울 겁니다. 주님 나중에 오시지 왜 오십니까?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언제나 일평생 하나님의 심판날과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한대요, 모든 사람들이요. 죽음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그래서 죽음을 알면 삶이 깊어진다, 이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알면. 죽음을 모르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삶이 천박한 것이고 경박한 겁니다. 자기가 언젠간 죽을 것이고 결국 티끌로 돌아간다, 먼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진실해질 것입니다. 우리 언젠간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때야 일평생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에서 이룬 업적들, 세상에서 소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것들,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것이고, 인생의 참 지혜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이 인생의 유한함과 또 인생의 허망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허망하지 않은 인생으로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노후가 언제 올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노후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죠? 노후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노후 걱정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심판날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이고,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담대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섞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즉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즉시 주시는 거고요.
좀 있다가 나중에 훗날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훗날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당장 필요한 건 당장 주셔요. 근데 나중에 필요한 건 나중에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당장 필요한 건요,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주시기도 하고 꼭 한 달 만에 주신 적도 있고요. 응답해 주신 것들이. 뒤 돌아보 생각해 보면은 소름이 끼치죠. 소름이 돋아요. 내가 기도해 놓고도 기도 응답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잠깐 놓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면 소름 끼치죠.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해 나가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고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이고 그만큼 또 자라게 되면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들으심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믿는 형제를 위해서 구하라고 특별히 믿는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그를 그 죄에서 건져내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죄의 침해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교회로 보존되도록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곧 기도라는 것은 개인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과 관계돼서요? 교회와 관계된 자기 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독립적인 존재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분자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지체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로서 내 개인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할지라도 반드시 무엇과 관계된 의식을 가지고요. 교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와 관계된 의식 없이 단지 자기 문제만 집착을 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급해서 자기 어려운 문제 토로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거. 왜?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개인 하나로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의 한 부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내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 개인의 우선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그래서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이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이런 이 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관이 아닙니다. 구원관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 교회관이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교회, 여러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분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천지 창조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고 인류의 역사를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이끌고 갈 것인가 그 경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그 오이코노미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죄가 없이 거룩하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드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연약함이 있고 허물진 인간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룩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있거나 죄가 만연하게 되면, 그리고 죄를 방치해 두게 되면 교회의 거룩함이 상실되는 것이고, 거기에선 마귀의 역사가 득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의 욕망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이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지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짓밟히고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 때문에 짓밟히는 건 괜찮아요.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서 사람들이 욕먹고 짓밟히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욕먹으면 여러분이 욕먹는 게 아니고 교회가 욕먹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다른 형제, 다른 사람이 죄에 짓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거나 방관할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그를 권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성경에 계시된 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그 영혼을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에 그렇게 힘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정도 믿음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 또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동안 알건 모르건, 또 아는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왔지만,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나가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가 구할 것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또 주실 것을 또한 얻는 그러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말씀을 따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